반갑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이제 가족 모임이나 어디 다른 외부 이제 친구 모임이나 하여튼 모임에 가면 이제 혼자서 이제 좀 주로 많은 얘기를 많이 이제 그렇게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보는 제가 참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수행하면서 그런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이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이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나 잘 살아요. 지는 지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그 남의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금 신뢰를 안 하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애들이 이제 추석에도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와서는 빨리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남편이 참 많이 좀 안 됐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남편을 그런 좀, 애들에게 예. 아버지가 돈 벌어서 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자기들 생각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 뜨고 아버지 불신하고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른 인생이 아니다. 내 생각 어떻게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냐. 아들이 제 생각이 안 맞다고 아버지를 비난하면 그럼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생각하는 애 자유지만은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너희들 마음에 안 맞다고 금방 그렇게 아버지를 불신하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인간의 어리성 안 맞아. 부모 자식을 떠나가지고. 그건 자식의 잘못이지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뭐 큰소리 치든 뭘 하든 살 자유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담담히 지켜볼 자유가 있는 거지. 그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고쳐? 애들 지금 여기 아까 3살 먹은 거, 6살 먹은 것도 말 안 들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맨날 싸운다잖아. 그지? 3살짜리도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50, 60대는 아버지를 젊은 애가 고치겠다. 고쳐지나? 안 고쳐지지. 늙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생긴 대로 이제 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 새삼스럽게 지금 고치려고 그러면 부러져. 그래서 자꾸 사람의 뭐 변하면 뭐라 그래요? 천성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이러잖아. 그지? 죽을 때가 다 돼간다는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 마음을 닦아야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나도 내가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지금 남을 고치겠느냐. 정말 남편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싶으면 부인이 평소에 하루에 몇 시간씩 남편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남편이 부인 낳아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실컷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면의 스트레스가 없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밖에 가서 좀 덜 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쳐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뭐라고 하면 예 그래요. 아이고 당신 말이 맞네요. 아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장단 맞추듯이 해서 항상 얘기를 실컷 하도록. 더 이상 예를 들면 가족 모임에 가서 할 얘기를 미리 다 어때요? 나한테 불편이든 뭐든 다 해버리면 거기 가서 2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다가도 좀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게 되고 뭔가 심리가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중에도 이런 분이 있죠.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하다가 술만 먹으면 어때요? 말이 많은 사람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별일, 둘이 있을 때는 별일이 없다.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 떠드는 사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땐 말이 많다가 대중들이 있는데 가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릴 때 자랄 때 뭔가 어느 순간에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말을 했는데 자랑삼했는데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던 부모한테 야단을 맞았던 탁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늘 말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에 들어오되 말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또 야단 맞는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사람이 술을 먹어야 얘기가 나옵니다. 술을 먹으면 말하고 싶은 무의식의 세계가 더 주도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처녀 때 사랑을 고백할 때까지 한 잔 먹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한 잔 먹고 술 먹은 쯤에 얘기한다, 뭐 이 사람이 술 기운에 한다, 뭐 사랑이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심리가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딱 꿰뚫어 봐야 돼요. 몰라서 다 인생이 이게 피곤한 거예요. 한 잔 먹으면 얘기가 많다. 심리가 억압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떠냐. 술이 취하면 고장난 레코드판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듣기 싫다고 이제 아글아글 쓰죠. 또 시작이다. 또 그 말이다. 술 좀 그만 먹어라. 맨날 먹으면 했던 소리 또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릴 때는 부모한테 야단 맞거나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자기 말이 좀 억압이 돼도 항의를 못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억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거나 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저항을 하죠. 오히려 집어 던지거나 행패를 피운다. 그래서 이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고 살기 싫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조용히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하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걸 계속 받아줘요. 계속 받아줘서 그게 심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근데 뭐 내 살기도 바쁜데 그 술 먹고 헛소리하는 그 어떻게 다 들어주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예요. 살려면 들어주고 풀어주는 게 좋고 못 살겠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는 게 좋고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그 사람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갈까요 말까요? 나한테 이런 물어봐. 그건 너 문제야. 가고 싶으면 우산 쓰고 가면 되고 가기 싫으면 비핑계 잡고 안 가면 되고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다면 어떻게 가겠냐면 우산 쓰고 가라. 장화 신고 가라.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고 안 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지만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 문제예요. 스님은 살아라 안 살아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살려면 이렇게 해라. 안 살려면 이렇게 해라. 그거 가서 또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나는 이 인생을 오래 보거든요. 특히 사위 볼 때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전 또 보면 6개월만 있으면 우리 사이 할 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6개월 후에 그런 얘기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에 간섭을 안 하죠. 누가 결혼한다 이래도 뭐 서로 좋아한다 이래도 제가 또 보면 저 3년 후에 이혼할 게 딱 보이니까 내가 별로 뭐 또 막 두 부부가 싸운다 이래도 저 또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저거 좋아할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 스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를 뚝 내려다보면 어떨지 대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순간순간 감정에만 치우친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놔도 지가 알아서 몇 년 살다가 그만두든지 무슨 수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먼저 죽으면 혼자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은 그런 걱정했는데 요즘은 그럼 뭐 하면 된다. 장가하면 더 가면 되지. 그러면 또 한 20살 밑에 하고 어때요?
또 결혼을 해서 어때요? 이 재미도 보고 저 재미도 보고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큰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설령 또 지속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해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게 고생이죠. 앞으로 늙으면 그게 더 고생이지. 그래서 그런 너무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해도 될 거 가지고 그저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봐야 누구 손에다? 자기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하지 말고 애 그저 성적표 그거 조금 올랐다 내렸다 그거 갖고 난리 피우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저리 와서 뭐 해라? 기도해라. 연보라하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애하고 맨날 싸우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새벽에 딱 일어나가 눈 비비고 보니 엄마가 딱 기도하고 있어. 애한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만 기도하면 되는데 저런 놈을 두드리 깨가지고 기도하자 그런 막 불교 불자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없는 스님 막 거부 반응이 생기네. 그런데 애들이 딱 일어나니까 엄마 기도하고 있다. 저도 어릴 때 그러거든요. 항상 보름이나 명절 때 막 눈 비비고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날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아버님은 소주 끓인다고 새벽 4시 일어나서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안방에서 새끼 꼬고 있다. 아무 얘기 없이. 그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부지런함이 저절로 생깁니다. 부지런함이 저절로. 안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딱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난 뒤에 딱 밥에 애들 밥 주고 그것이 엄청난 아이들에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진을 해야지 막 욕심을 내가지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꼭 만공부하고 법문 듣고 이래야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신앙 어릴 때 종이에 불 붙여 올리면서 달림 보고 기도하더라도 그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아이들 건강해지고 그저 원래 농사는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거지 우리 아이 무슨 고시 폐쇄해달라 우리 아이 무슨 어디 출세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에가 오르게 해달라 주식 오르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어릴 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들떠있고 심리 불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불교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갈 거냐 그리고 정진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거냐 특히 앞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여기 이제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제 빌려준 돈 떼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 직장에 나오게 되고 회사가 망하고 이래도 아이고 여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좀 쉬세요. 우리 좀 적게 먹고 살면 되잖아요. 남편이 오히려 직장을 구하겠다 해도 아이고 여보 20년이나 했는데 좀 쉬었다 하시오.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아내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하루도 안 돼가 당신 직장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저건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직장 좀 구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이래가 등떠미니까 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돈 버는 기계다 이래서 이 마음에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란 건 서로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금융위기가 왜 이래 갑자기 옵니까? 이게 지금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갑자기 5,000원 되니까 이거 믿으면 여기서 멈추는데 이게 100원 될지 200원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갔다가 팔아 제끼니까 끝도 없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갖고
한 나라가 나서도 안 되고 모든 나라가 나서가 모든 예금 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이 믿음 주는 거 하나예요. 이게 소위 신용 한계예요. 신뢰.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우리 종이 쪼가리 돈 그거 이거 믿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지. 그거 안 믿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 휴지지. 근데 오늘 우리 인생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돈은 믿지 사람은 안 믿잖아. 그러니 이런 어두운 시기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집에서 딱 당장 남보고 전략하라면 나부터 딱 전략에 쓰고 옷도 안 사고 이렇게 쓰면 남편이 아이고 왜 여보 하나 사지? 아이고 어려운데 당신 애를 먹고 벌었는데 있는 옷 입으면 되지 뭐 해? 이렇게 아끼고 살면 이게 사업도 더 잘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남편이 불안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차분하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집에서 난리를 피우면 남편도 막 결정을 흥분해서 결정을 한다니. 그러면 이제 자꾸 덧나게 돼요. 더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하십시오. 저게 인간이가 저게 뭐 맨날 술이나 먹고 저게 바람이나 피우고 이러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갈 길을 가고 어차피 살 바에야 믿는 게 좋나 안 믿는 게 좋나. 어차피 같이 한 입을 밑에 자려면 이 남자가 딴 여자하고 자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나 그냥 나만 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나. 남편을 위해서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 첫째, 믿어줄 것. 자식도 믿어줘. 공부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네가 마음이 많이 괴롭겠구나. 그래 공부란 게 그게 뭐 나도 학교 다녀봤는데 성적이 그리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요번에 거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 받아들이고 다음엔 열심히 해가 잘해봐. 이렇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낫지. 이게 너 이게 성적이 뭐야 이게 너 놀 때 아래 공부하라고 까불 때 내가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신하네. 늘 불신하네. 네 못 믿겠다. 넌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부모로부터 못 믿는데 엄마가 안 믿어주는데 어디 가서 누가 믿어주겠어. 이렇게 부모로부터 불신받는 사람은 결혼해도 부부 생활이 평탄치 않습니다. 늘 마누라가 자기 못 믿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해줄 것. 그리고 그런 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라? 기도를 해라. 기도를 다 해야 되고 아까 저기도 질문이 있었는데 뭐 3시 하면 안 되냐 뭐 하면 되냐 다 돼. 제법이 공한데 동서남북이 어디 있으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나 5시 하기로 했으면 다시 해야 돼. 그게 나의 중심을 잡는 법이란 말이야. 다 5시 하면 바쁜 사람은 4시 일어나 하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하면 6시 하든지 정해놓고 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뭐 시간 나면 그냥 좀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놀이지. 기분대로 노는 거지. 정해진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딱 하는 것이 이 까르마를 극복하는 길이다. 예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부처님을 찾든지 그거는 알아서 찾으세요. 알았어요? 어느 걸 찾으면 좋습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그거는 그냥 지장보살을 찾든지 관세음보살을 찾든지 뭐 아미타불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그건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이런 뿐이야. 문제는 마음이다. 마음을 오롯이 해서 정진하고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다 잘 될 거예요.